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3일자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네, 오늘이 이제 홍해 사건의 하이라이트죠. 진퇴양난에 처해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를 앞으로 지팡이를 내밀어 물을 갈라 앞으로 나가게 하라 했습니다. 그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 마른 땅처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너기 시작했고 또 이집트 군사들은 길이 열린 것을 보고 자신들도 똑같이 추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을 통해서 그들을 방해했고 결국은 홍해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들에게 갈라진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해서 한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모두 물살시켜 수장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보는 장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의 전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6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사들 때문에 공포에 질려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죠. 근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 제가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투는 어떤 투죠? 말투가 좀 꾸중하는 듯한, 책망하는 듯한 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치고 너까지 왜 그러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황당한 말이 세상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떡하라고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것은 내가 일로 데려왔으면은 여기서 내가 다 죽이려고 데리고 왔겠냐? 너는 알고 있지 않냐? 너를 통해서 이곳을 건너게 하려고 한 거니까 너는 뭘 망설이고 부르짖느냐? 계획한 대로, 얘기해 준 대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죠? 바다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죠? 바다 밑에 길이죠. 이 차이죠, 이 차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가 의지하는 지팡이였으나 그를 부를 때부터 또 출애굽 모든 과정에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상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마른 땅처럼 그렇게 갈라서 행진하라고 하셨어요. 이 차이가 왜 생길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건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고요. 저도 홍해 앞에 가봤어요. 요즘은 이렇게 안 건넙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지금부터 홍해를 건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 건너나 그랬더니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해저 터널을. 그래서 바다 밑으로 진짜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진짜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하 터널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즘 기술이 좋아졌죠,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다 통과하고 나서 이렇게 길에 보니까 저기 이렇게 바다였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바다가 생각보다 그렇게 폭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예, 우리나라 뭐 한강 하구 정도 되려나? 바다가 그렇게 크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이죠? 물로 보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길로 보이죠. 이번 주일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외통수라고 그러죠. 바둑으로 치면, 장기로 치면 외통수라고 불러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보냈겠냐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냈겠냐고. 죽일 거였으면 그건 놔두지. 그 고생을 해가면서 열재앙을 내려가면서 사단과 세상과 마귀의 손아귀에서 왜 우리를 건지셨겠냐고요. 근데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몰라요. 그 시작이 어떻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를 진퇴양난에 처하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진 않았을 거다라는 믿음이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길을 여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나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건 가자니 안 가자니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자니 참 깝깝하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되돌아가자니 이건 더할 짓이 못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인생의 맨투궁수가 처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셔서 친히 만들어 주시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친히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죠?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랬어. 구원을 보라. 실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뭐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내밀어라 길이 열리고, 걸어가라 가고, 통과해라 가고. 그거잖아요.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아주 대형 선풍기 정도가 아니죠. 동풍이 불어왔다고 그랬어요. 강력하게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갈라낼 정도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 쪽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냈어요. 그리고 질퍽질퍽하거나 막 수영해서 건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마른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바다 밑에 흙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밀물 썰물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저기 바다 밑에도 땅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바다 물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뭐 신하는 어디에서 모세, 지금 내가 보면 웃기는 얘기지만 섬까지 가는 게 이제 조수간만의 차 때문에 달의 인력이 세지거나 더 강해지는 게 있거든요. 더 유독 가까워져 가지고 땡기는 힘이 강해져서 그 민물과 썰물이 바다 때문에, 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연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그거를 땡겨지는 힘이 더 가까워서 이렇게 하면 섬의 평상시에는 그것이 바닷물이지만 이게 쫙 갈라져가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질퍽질퍽한 갯벌 같은 거죠. 그걸 또 모세의 기적이니 갖다 댈 게 없어가지고 감히 어디다가 그 정도 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큰 바다를 동풍을 불어서 갈라내시고 거기를 길처럼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하셨다고 그랬어요. 양쪽에 물이 벽처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하도록 하셨어요. 추격하는 이집트 군사들이 막 간격을 좁혀오자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진영 뒤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기둥이 뒤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섰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는 뭐가 있게 만들었어요? 구름이 자욱하고 또 뭐가 있고 흑암이 있게 만들고, 이쪽에는 밤인데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환하게 만들고 진행하게 만들고.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있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 모세의 말이 딱 맞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말지어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도 보면은 정말 제주도도 조그만 땅 같아도 희한해요. 한라산이 갖고 오는 그 기후의 변화가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여기는 멀쩡해요. 햇볕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래요. 여기는. 그런데 천백도를 타고 딱 고지를 넘어가면서부터 희한하죠. 구름이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캄캄한 때도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라산이 넘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디다가 금을 그으신 것 같았고 딱 그 몇 미터 사이로 여기는 쨍쨍 여기는 비가 오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 진영의 흑암과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개도 우리가 짜욱하면 차를 운전하기 힘들듯이
그렇게 되고, 또 이쪽은 밤이 밝게 만드셔가지고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시고, 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자기들도 건널 수 있다. 이거 무슨 신기하긴 하지만, 무슨 일인가 싶긴 하지만 자기도 그러면 따라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잘 됐다 그러고 막 따라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25절 보세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라고 하셨어요. 아니, 왜 멀쩡하던 지금까지 잘 따라오던 이집트 병거 바퀴가 왜 빠지냐고. 거기서요, 바퀴가 이탈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빵꾸 난 거예요, 차가. 그러니 달릴 수가 있나. 막 어지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혼란스럽고 그러고 있을 찰나에 막 적체되고 뒤에 정체되고 이러고 있는,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상대편 저쪽 바닷가 쪽으로 다 넘어갔고, 한가운데 있던 이집트 군사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다시 내미니까 바닷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힘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제 틀렸다라고 빨리 도망이나 하고 나설려라 도망가기는 이미 늦었고, 합쳐져 가지고 덮쳤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28절에 보면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봐라?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이집트 군사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이자 곧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감당해내겠어요? 악한 원수 사단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그 구원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 수장시킬 줄로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갖다 칩시다.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겠어요?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저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언제 또 침공해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또 휘짓고 다닐지 모르고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잖아요. 찜찜해요, 가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더 이상 추격하거나 따라오거나 노예로 삼을 존재가 아예 없다. 네 눈으로 봐라 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사들을 그 보는 자리에서 다 몰살시키는 것이. 우리도 최후 전쟁에서 뭐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아무튼 분명히 악한 세력들을 다 한꺼번에 쓸어버릴 최후의 전쟁이 있을 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일부러 유인까지 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일망타진시키기 위해서 악한 자가 선두에 딱 서게 하고 굉장한 능력을 보일 거예요. 이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굉장히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막 세상을 지배할 듯이 삼킬 듯이 막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되면 진짜 끝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최후 일전을 벌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집트 군사들을 싹쓸이 하듯이 싹 일망타진하고 지옥 형벌에 쳐넣으실 거예요. 그것이 그래야 진짜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전쟁도 그렇고 작은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소소하게 싸우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 홍해에서 승리를 통해
모든 영광을 거두실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홍해에 발도 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결과를 모두 알고 계셨잖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쪽이 아닌 홍해 광야 쪽으로 인도한 것도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제도 말했죠. 바로와 신하들이 완악하게 해서 이거 갇혔는데?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쪽으로 넘어갔다면 에이 이제 틀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건 갇힌 거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우리가 추격하면 동안에든 지라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추격하도록 유인한 거예요. 유인한 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유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19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18절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바닷물이 벽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집트 군사들에게는 모조리 수장되는 무덤일 뿐이에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집트 군사들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 노예 족속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집트 군사들이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기든지 알겠거든. 아무리 둔한 자라고 하실지라도 이 지경쯤 됐으면 뭔가 느낌이 확 오잖아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왜 추격하던 것이 구름과 기둥, 구름과 흑암으로 막냐고. 왜 병거 바퀴는 멀쩡한데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벗겨지냐고. 그러면 이게 뭔가 아니라는 걸 자기네들도 안 거예요. 근데 늦었지 이미. 그죠? 도망가자. 이거 안 된다. 이거 지는 싸움이다.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과 함께하고 돕고 있다라고 벌써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그들이지만 한쪽 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3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바닷가에서 봤어요. 다 봤어요. 쭉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서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병거가 빠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틈을 타서 바닷물이 잠겨가지고 다 수장되고 넘실거리고 둥둥둥둥 바로의 군사들의 시체가 둥둥 뜨는 걸 보고 병거가 가라앉는 걸 보고 그걸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럼 누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죽어간 사람들이야 그 말하고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호와가 돕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보게 한 거예요. 일부러. 바닷가에서 극장처럼 쫙 바닷가에 서서 홍해 이쪽 바닷가에서 다 본 거예요. 들어오고 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러자 31절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들이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고 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작은 승리건 큰 승리건 우리 삶에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도 느끼고 상대도 느끼고 하나님 안 믿는 자까지도 느낄 정도로 그것을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게 만들 거고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동안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좀 전까지 뭐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무덤이 없어갖고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냐 막 어쩌냐 저쩌냐 얼마나 막 말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입이 쑥 들어가게 만들고 뭐 또 나올 거지만 인간이 그래 원래 패역한 인간이.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외하고 단순히 공포에 빠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누구를? 모세를 어떻게 하게 됐다고? 신뢰하고 따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게 흔들흔들 하는 자들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알고 보면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보면은 아주 작은 승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거는 다 진다고 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남게 만드시고, 친히 싸우시고 친히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냐면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좋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주일날 또 할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돼서. 제목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벌써 다 주보가 끝났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뭐처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아쿠아리움 같은 수족관 가면은 유리로 이렇게 벽이 돼 있어가지고 저쪽은 물, 이쪽은 사람이 있고, 막 고래상어가 펄렁펄렁거리고 내 키보다 더 큰 2m 되는 가오리가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고, 그죠? 상어가 막 휘휘 돌아다니고,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경험했어요. 양쪽에 벽 같다고 그랬어요. 벽. 출애굽은 여러모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이 과정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는 날이라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세례. 물 위로 건넜잖아요. 물 위로. 세례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장되고 푹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저는 옛날에 세례의 핵심이 씻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씻음, 죄 씻음. 죄를 갖다가 물로 우리 더러운 거 씻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샤워하듯이 물로 깨끗이 씻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수장이에요, 수장. 정글에서 장로교 목사라서 이렇게 침례를 하지만, 아니죠, 세례를 주지만 어떨 때는 침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꿀뚝할 때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 뭐, 그러는데 또 괜히 시비 걸릴까 봐, 교단에서. 그래서 못 하겠는데 나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냥 세례라고 말하고 침례 형태를 주고 싶어. 그게 진짜 같아요. 푹 죽이고 물에 잠근다고 그러잖아요. 담가버려 그러잖아요. 우리 조폭들이 담가버려 그래. 담그는 거예요. 푹 죽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삶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근데 홍해를 통과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래요. 이제는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순간 과거로부터 죽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고 싶어도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난 거예요. 과거로부터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는 순간부터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진정으로 출발되는 거예요. 구원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세례는 예수 믿은 다음에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뭐냐면 세례부터 주고 나중에 예수 믿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저 사람이 거듭났나? 출애굽하기 이전에 유월절을 경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순서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홍해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보다. 제 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구원의 여정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광야에서 살고 있지, 가나안까지 안 갔지. 우리는 천국까지 안 갔지,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살고 있지. 얼마나 비슷해요. 우리도 세례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갈고자 해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고, 이제는 과거는 끝났고
내가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던 모든 삶이 이제는 다 끝났고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넘버원, 우리 길이 막히면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그런 줄 압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친히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모든 승리를 거두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지도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홍해 사건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3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8장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사망의 강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오라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구름 기둥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셔서 새 길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도 막히면 새 길을 열으셔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며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늘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신 것 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오도 가도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여시고 새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적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함으로 영광을 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더욱더 신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모든 모이는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끝에도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고당하거나 더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더위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힘쓰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